예,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찾아뵙고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그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 남침례 국제선교 침례교 국제선교부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받아들인다 안 한다 그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다 보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입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여러 가지 새해 결심들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온 식구가 지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앱에 등록을 해서 성경 일독을 함께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이 1월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1월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리치몬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꿈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그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을 때 저도 어떤 것을 나눌까 하다 저도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금년에는 또 남아있는 그 한 5년 후 10년 동안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꿈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담아서 꿈에 담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꾸시는 꿈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있고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어도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2023년은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꿈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벌써 한몸교회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예, 기술적인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일 났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찬양이 저희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3년이 이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하여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당신의 꿈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후로 몇 번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까지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은 굉장한 반전이 있는 챕터입니다. 11장까지는 상당히 서술적으로 나오다가 12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류에서 특정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 특정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이 표현이 되다가 12장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12장과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이후의 장면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한 370여 년이 지난 때로 생각이 되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의 4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 지역에서 먼저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몇 번 반복이 됩니다. 15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반복되어졌던 내용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7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아까 금방 읽었던 2절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단순히 그 순간만의 복, 혹은 그 순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어질 그 언약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약은 약속보다 큰 의미입니다. 이건 계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 시간에 계약서를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지 프라미스라고 안 하죠. 계약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을 준다라는 거에 많이 시선이 묶여져 있긴 한데,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뭘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사실 12장과 15장에서는 그 내용이 나타나질 않는데 17장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7장 7절 8절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실은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저는 레위기 11장 45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구약 성경을 읽다고 이 표현이 많이 걸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 그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한 민족을 부르고 온 민족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그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꿈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 가운데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진 가운데는 한가운데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한가운데 지성소를 통하여서 성교의 위쪽으로 늘 그들이 볼 수 있게끔 그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민수기에 보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시고 있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꿈은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선지서를 얘기를 하면서 반복을 해주는데 천사가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똑같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다른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바꿉니다. 그게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 실현되어질 것을 천사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그것은 그 지상명령으로 끝을 맺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시 한번 약속되어지고 그리고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임재가 새로 믿게 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꿈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절정에 이르고 비로소 모든 사람 가운데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다 맞춰질 때 그 인류의 끝, 역사의 끝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적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우리도 그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요 순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반복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12장부터 반복되어지는 건 언제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냐면 22장입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고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복이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22장이 마지막이에요. 22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그렇게 바치는데 그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어쩌면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던 증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거는 반복이죠. 그 17절 뒷부분 17절 뒷부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22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확인을 합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언제 이 인지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그 이삭을,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우리말 좀 어려워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한 특정한 신을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한글 번역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름을 밝히신 그 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치체계입니다. 아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나의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경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2장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삭의 나이가, 당시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15세에서 120세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계산에 편하게 115세라고 얘기를 해보면 12장에서 22장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75세에서 115세까지 40년이 흘렀습니다. 혹은 좀 길게는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175세에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이후에 몇 년을 더 삽니까? 최소한 60년을 더 삽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12장부터 22장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12장에서 22년을 겪어온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이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20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그 주요 인물로 해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 확실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 내게 아들 이삭을 주신 그분이 나의 신입니다. 내가 섬길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다른 사람들로 옮겨갑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제가 섬기는,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인가요? 이 하나님을 내가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년 한 해 2023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꿈이라면 하나님, 그 꿈을 저도 나의 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삼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내 생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분으로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거하시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하시면서 반복되어졌던 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과의 차이는 뭘까요? 기복신앙과의 차이는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창세기 22장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던 것처럼 늘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분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더 이상 염려와 불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크신 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어 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능히 겪어 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것을 더 깊이 있게 맛보게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신약 시대를 거쳐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꾸시는 꿈을 우리가 꾼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근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못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야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온갖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장 21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실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제가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조금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경기 첫 경기 졌습니다.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마지막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동점됐다가 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남다른 조마조마함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틱톡에 메시 이야기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아르헨티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좀 남다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있던 날. 아르헨티나는요, 축구 경기가 있으면 온 동네가 결국 골을 넣었는지 먹었는지 압니다. 온 동네가 소리 질러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아도 아르헨티나 팀이 골을 넣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떠들썩합니다. 골을 먹어도 떠들썩해서 압니다. 좀 다르지만요. 탄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그 사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이기고 나서 아르헨티나의 거리는 온 사람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리를 뛰쳐나왔어요. 좋아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감격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 광란에 가깝습니다. 사실 광란이죠. 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우승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현장에 있을 때 그 경기를 볼 때 가끔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칩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요. 주체를 못해서 뭔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도 벗기도 하고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더니 경기를 현장에서 보면은 남다른 에너지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TV로 보는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볼 때는 한국 팀을 볼 때는 누구나 애국자가 된대요. 울고 소리 지르고. 자,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TV를 보는 것, 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소속된 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팩트는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 즐기는 종류는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즐기시는 예배의 깊이는 어느 쪽인가요? 흡사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경기를 보았던 그 정도 깊이신가요?
제가 느꼈던 기쁨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께서 보셨던 것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TV로 보는 경기, TV로 보는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서 예배를 드릴 때, 흡사 아르헨티나의 온 거리가 사람들로 뭉쳐지고 거기에서 광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예배가 있나요? 아니면 경기의 현장에서 직관을 하면서 선수들이 누렸던 그 에너지를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나요?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TV로 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아르헨티나에서 겪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매번 예배의 기쁨이 현장 경기를 보는 것처럼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기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적어도 2023년에 몇 번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한 번 이상 내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내가 전율하도록 느낄 수 있는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광란을 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죄악된 것을 토설해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피조물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쩌면 TV로만 보는 것 같은 그 예배도, 그것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단순히 그냥 글자를 읽는 것 넘어서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뭔가 눌리고 있던 것들이 다 놓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느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꿈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동행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흡사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저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빛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이 내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